어린이 주일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1부 예배 때도 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2부 오늘 연휴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들로 바다로 가실 계획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인사합시다. 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예쁜 아이 두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비춰줘 보세요. 아유 너무 예뻐요. 예?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주 이렇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되게 가슴이 뭉클거리고 너무 감격을 받아서 은혜 받고 제가 설교를 해요. 너무나 기특한 아이들, 앞으로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 될 줄 믿고요. 주일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여기 친구들은 어른 예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혹시라도 예배를 적응하지 못하는 엄마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영향받아서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가장 고귀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또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10의 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선의 삶을 살려고 나는 몸부림을 치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모양일까?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바로 이런 생각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같은 고통이고 또한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민거리는 우리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거인들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가정의 문제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진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거장이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라고. 이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마치 하나님과 다윗은 친구처럼 늘 가깝고 친밀한 관계, 늘 마음이 합한 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면 정말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근접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가정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했는데,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배다른 아들들이 여럿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다윗에게는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배다른 아들들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아들을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인가요?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 세 아들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이 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예를 들면 맏아들이었던 안놈이 아니라 암논,
암논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폭행을 당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상황을 아버지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을 향해서 내 이놈 하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암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나쁜 짓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압살롬은 그 맏아들 암논에 의해서 욕을 부렸던 그 다말의 친오빠예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이 암논에 의해서 욕을 받은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형을 죽여야겠다. 복수심이 가득하게 채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 복수심이 행동화가 돼서 결국 자기 형이었던 이 암논을,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그 암논을 바로 우리가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 거죠. 아버지에 불만을 품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축출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이 압살롬은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은 나중에는 결국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늙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틈새 속에서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로 늙었던 이 다윗 왕이 그 후계자를 아도니아에게 왕으로 위임하지 않고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정합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에 의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되는 것이 실패하자 이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솔로몬 왕이요, 원래 왕의 자리는 내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맡겼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근데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소원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누구예요?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아도니아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는 것은 이 현대말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부인을, 근데 말하자면 이 새 엄마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은, 이런 가정은 가루긴 가루인데 무슨 가루 가정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콩가루가 뭐예요? 콩가루가 만만히 콩가루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도니아가 자기 후궁을,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신앙으로서는 가장 왓다죠, 다윗이.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것이 다윗의 가족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좋았는데 자녀의 관계는 엉망으로 만들어서 실패한 가정으로 결국 치닫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역시 다윗의 가정처럼 그 가족의 바로 뭐냐면 실패의 가정을, 역사의 아픔을 줬던 그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안방에서 자랐어요? 어디 자랐어요? 바로 성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엄마 한나가 하나님의 서원에 의해서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바로 돌을 대고 난 이후부터 바로 성전에서 맡기고 성전에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는데 그 성전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습니다.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바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분노를 일삼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건 한마디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타락한 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안에서 보고 자란 거예요. 보고 자라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하는 못된 짓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무능한 이런 그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은 그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내가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 난 저렇게 안 키우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저렇게 안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이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은 역시 탐욕과 뇌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 뇌물을 갖다 주면 받고 나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바로 유리한 판결을 내고, 뇌물을 안 주면 불리한 판결을 해서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자, 사무엘상 8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 행동들을 이 백성들은 이 두 아들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요, 당신들의 아들들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아들을 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왕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그들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불행을 만들어낸 발단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무엘이나 다윗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죠. 이건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만에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가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주 술 취하고 술타백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란 아이 중에서는 어떤 아이들은요, 도리어 이렇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바로 신앙으로 잘 성장한 아이들도 가끔마다 봐야 안 봐요? 보죠. 본다는 거죠. 자, 반대로 신앙이 좋아요. 부모 밑에서 정말 이 믿음으로 잘 살아줘야 될 이 신앙의 아들들이 오히려 부모님들은 신앙으로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부모님과는 달리 이 자녀들 중에서는 방황하고 탈선해서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예외 아니죠. 목회 자녀들도요.
목회자 자녀나 장로님들 자녀나 이런 믿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일지라도 바로 그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다 부모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들 자녀들에게도 탈선하고 오히려 개망나니 같은 그런 짓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자,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꼭 나만 그런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공감이 안 되나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를 만큼 뭐 같아요? 통통통통 튀는 것 뭐 같아요? 럭비공 같아요. 한번 통 튀면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우린 뭘 느낍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뭐 느낌 없습니까? 자녀 교육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 깨달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적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적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말한다면 자녀에게 가장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좋은 환경도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실성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참된 삶을 모습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녀의 앞길이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부모님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난 믿어요. 하나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을 얘기했어요.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람들, 다윗과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정에는 실패한 자였죠. 그런데 예외는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예외의 인물.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로 역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보면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위기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런 위기의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두 번이나 뺏길 뻔했어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건 자체를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뭘까요? 역시 짱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위기가 봉착됐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을 모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보세요.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가운데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기꺼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의 자리로 옮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정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다급한 음성이 들려오죠. 다급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 뭐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여러분 나와야지 찬양대. 오늘따라 이게 좀 찬양은 잘하는데 이게 센스가 없네 오늘은.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도 사랑하지만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결정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51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때가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 비통한 눈물의 기도, 정말 참회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내는 고백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결정체라고 한 겁니다. 이때 어느 때냐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왕궁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통죄를 범해요. 간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간통을 하는 바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신했던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아를 이렇게 결국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간통죄와 그 다음에 그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했던 이 살인죄까지 범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줘 내 이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다윗의 잘못된 부분을 막 전곡을 찔러서 지적을 하니까 그 말씀에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내용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고백을 남겨져 있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다윗의 눈물 흐르는 회개의 기도는요, 그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회개 속에서는 뭘 의미했습니까? 회개 속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의 죄를 면하게 해주십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기도 속에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용서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면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다 갖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명예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실패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자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가 실패할 때, 우리 엄마가 실패할 때, 좌절의 늪에 빠질 때, 그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진실성 있고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누가 다 보고 자랍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물려줄 것은 이게 바로 강력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강력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인데, 부모님들의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보고 자라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진실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잠깐 비전 나눔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내가 40년 됐다. 내년 12월이면 한 군데서 목회하는데 40년이다.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는 거 쉽지가 않다. 근데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고, 성도들은 나의 모습 다 안다. 왜? 40년 가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난 그렇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난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다. 성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희생해야 된다.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데미지를 입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믿고 리더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약한 거 알아요. 부모가 싱숑숑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은 다 보고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줄 건 없지만 이게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대물림이 돼서 그게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결론이 길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근데 축도를 안 받고 가면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나이가 들잖아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계절은 80 그 이상이 되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100억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재산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내 사업을 했던 거를 내 자녀들에게 다시 대물림을 해서 물려주든지, 학보를 물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물려주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물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이 교회를. 또 이상한 눈초리 쳐다보네요. 근데 나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유산은 영원한 유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이것이 참된 유산입니다. 돈, 재산, 학업, 사업, 학벌, 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만 소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난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모두가 건전하고 건강할 때 내 자녀들은 안전하게 믿음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형통한 삶으로 계속 이어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세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늦은 거, 우리 가족사를 좀 자랑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보실래요? 가족사. 옛날에는 추한 모습들도 내가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랑질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보면 슬아의 딸 지집에 가시나 삼공주 우리 낳습니다. 둘은 시집을 갔고, 큰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부역장이고, 사위는 여기 드럼쟁이고요. 손자를 5을 낳습니다. 한번 모이면 아주 쑥대밭이고 대빵 힘들어요. 근데 이 자녀들 5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3딸과 2 사위들 함께 한 가족에 보내볼 때 대화의 스토리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줘서 나는 진급을 했다, 난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대화의 스토리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 대화의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관계 중심이야. 하나님의 관계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관계적인 그런 비전의 나눔이, 아니 이 5이 모이면, 그러니까 이 자녀 5과 저를 2을 보면서 7명이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누면요, 아이들까지 할렐루야 그래요. 아이들까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견하면서 지나가 툭 치면서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저는
늘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대화회 중에서. 저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가정,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회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고민은 그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이 없어도 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서 마음 놓고, 여기 두 아이들처럼 마음 놓고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나의 고민거리고 나의 고민거리를 내놓는 대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아빠, 그만 좀 얘기해.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음 세대들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이 다음 세대들에 맡겨도 정말로 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적이고, 그리고 실력 있는 다음 후임자에게 다 맡겨서, 그래서 마음 놓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영적인 그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대물림이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꿈이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시간 많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그만해 하고 아멘. 그 얘기를 나누면요, 이 닭살 돋는 얘기, 나 그건 뭔지 몰랐어요. 나 웬만하면 닭살 안 돋거든요. 왜냐면 두꺼워가지고요. 근데 서로 이런 대화의 나눔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중심에서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지경이 넓혀졌더라고요. 큰딸은 여기 남 눌러 이제 앉아가지고 사위와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둘째 딸은 아주 큰 교회로 가서 바로 부교육자로 하는데, 찬양을, 여러분 알다시피 찬양을 얼마나 카리스마 넘쳐요. 찬양을 하는데 벌써 연예인 대우를 받을 만큼 아주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요. 사위는 설교 잘한다고 막 둘 다 연예인 돼버렸어요. 나 지금 자랑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둘 다 연예인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요. 찬양에 은혜 받고. 그래, 목사님은 너 저 어디 숨겨놓고 싶다, 김재 전사를 왜 뺏어갈까봐 이런, 나 지금 자랑질하고 있잖아. 지금 이 막내딸은 벌써 지경이 넓혀져 서울로 진출했어요. 서부 모 교회에 가서 또 이 막내딸도 찬양 인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깨차가지고, 귀엽다, 예쁘다, 찬양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생긴 거는 그 이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부족한 거 다 알아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허물 많은 것도 아이들은 다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체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애들 어렸을 때는 체벌이 아니야. 그거 뭘까요? 통제가 안 돼서 이제 체벌이나 폭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허물도 많고, 그리고 연약한 분도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주고, 하나님의 관계 중심으로 잘 자라주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 우리 두 사람이 관계 중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조금 기억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아이들이 100억은 못 벌어도, 100억 자산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준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지 하늘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막이나 다 같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올려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